제가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요,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태어날 때만 해도요, 이 조리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 조리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조리를 한 2주간 정도 받고 나온 다음에 이제 육아는 오롯이 어머니나 혹은 이제 할머니들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저보다 이제 이전 세대에는 어떻습니까? 조리원이 웬 말입니까? 사실 이제 조리원도 감지덕지 하지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조리원뿐만 아니라 이 조리원을 나오고 난 뒤에 신청만 하면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제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산후도우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요, 이 도우미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도 있고요, 장애우들을 위한 도우미도 있고요, 어느 시골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 버스 승하차 도우미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가면요, 이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이런 도우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 도우미 제도가 참 잘 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요, 신앙의 도우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목자들도 있고, 교사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 못지않게, 이 세상 못지않게 우리 주변에는 이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도우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마저 도우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안 찾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곁에서 그냥 그저 도우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문제가 생겼을 때 찾으면 도와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의 곤란함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 아직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주 안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맞습니다. 복을 받지요. 그런데 미신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만나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고 알 수 있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주일 아침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의 어느 집으로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보시면 호수들이 보이죠? 아래쪽에 있는 호수가 사해라는 곳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시면 두로라는 데가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십니까? 네, 제일 위에 보시면요, 페니키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페니키아 바로 아래가 두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요, 두로와 시돈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가 두로고 더 위로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가 두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 두로라는 곳으로 가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지만 이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두 방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얼마나 어린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 들려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도요 이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나 그녀의 가정에게나 참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어린 딸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녀가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아까 좀 전에 지도 보셨지요? 우리 한 번 더 보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니키아, 이 지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페니키아 사람은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고대 지중해의 세계 최고의 항해 기술을 자랑하는 무역 민족이었습니다. 무역을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도시 중심에 아주 세련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부유했고 국제적이었으며 문화적으로도 앞선 민족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유대라는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부심도 있었고 이 굉장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이 여인의 출신 배경을 굳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가진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혹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오늘 우리가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 나는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곧 즉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자부심이 크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 속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항상 잘 돼요. 걱정 근심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크던 작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항상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다루십니까? 지식으로 다루십니까? 아니면 관계로 다루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작은 문제입니까? 그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말씀과는 다르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에 정말로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복을 너희 이방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너무 생경한 모습인 것이죠. 게다가 이 이방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이 여인도 포함되고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개가 어떤 존재지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을 참 좋아하고 개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의 인식 속에는요, 개는 집안에서 기르는 존재가 아니라 바깥에서 실외에서 기르는 존재라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개념이 다르니까 비난하지 마십시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추운 날은 개한테 막 이렇게 옷을 지어 입힌다든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의 부유층에 사는 개는요, 개집에 에어컨도 달려 있답니다. 처음 듣는 소식이십니까? 그렇답니다. 진짜 실제로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만만치 않지요. 개들이 걸어 다니질 않습니다. 여기 사송에는 잘 없는데요, 부산에만 가면 이렇게 이제 유모차 비슷한 걸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애긴가 보다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에 애는 없고 뭐가 있을까요? 개가 있더라고요. 개가 들어있는데요, 요즘 그래서 그 개가 들어있는 그 유모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개모차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요즘 개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속담이 있잖아요. 개팔자가 그게 꼭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삶을 개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 유대 사회에는요, 개는 한마디로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개는요, 당시에는 시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존재로 막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회에는 이 개라는 표현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면,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멸시, 경멸, 이런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의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이 개에 비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취급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개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세게,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고, 목사한테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고 하면서 교회 떠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전화로 상담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교회 교인은 아니고요, 상담을 하시는데 자기 고민을 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다 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저한테 물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뜸 욕을 하더라고요. 욕 먹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목사한테 하는 말이 세게 해달라고, 세게 말씀해달라고, 이거에 속으면 안 되지요. 좀 세게 하면요, 뭘 그렇게까지 설교를 하느냐고 하면서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여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에이 너밖에 없느냐, 너만 선지자냐 하면서 일어났습니까?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의 대답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Yes, Lord. Yes, Lord.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다 인지하고 심지어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 생각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주님,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그렇잖아요. 주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아니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곤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 여인이 무엇을 도전하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태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제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옳습니다. 주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아니지, 주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맞을 수 있나?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정말로 간절히 구할 때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그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의 진정한 말씀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순종하며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주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나는 주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는가. 한 조사에서요, 한국교회 출석 교인 중 약 39.5%가 약 40%가 명목상 교인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이 명목상 교회는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정확히 답을 하지 않거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응답이거나 혹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녀의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기 엎드렸다라는 말은요, 발 앞에 몸을 던지다, 간청하며 엎드리다라는 뜻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지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나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여인, 맹인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올 때 각각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 혹은 랍비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이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이 여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부르고 있고, 심지어 제자들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긴가민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여인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구원의 참 소망과 천국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아픔을 안고 힘든 일을 안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든 자들이 나올 때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인간은 해결할 수 없고 결코 줄 수 없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소망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각각 어떤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요,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를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요, 이분은 좀 힘든 시간을 거쳐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제가 주저없이 말씀을 드려서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 문제 등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믿지도 않고, 그저 내가 빌 때 들어주고 내가 비니까 들어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씻어주실 유일한 회복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 안에 참된 회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